우리 12월 마지막 사역으로 성탄 사랑 나누기 사역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김치, 이제 김치 담그지는 않는데요. 또 때가 기회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 다 구입해서 또 다 나눠주고 합니다. 오늘 하고요 또 사랑의 쌀 나누기 진행되니까 우리 성도님도 꼭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66권 많은 장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만 꼽으라면 위대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가 믿어서 오늘 영생을 얻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고백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시작이 오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 구원을 받고 사람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이 무익한 게 아닌데요. 사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육으로만 살아서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으로만 살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뭘 어쩌고 해도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릅니까? 목사로서. 장례를 그 젊은 나이부터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릅니까?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카운트 할 필요도 없죠. 뭐 장례 치는 횟수 가지고 뭐 카운트해서 할 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 평등해요. 인생이 다 평등해요. 세상 살 때는 뭐 대단하게 산 것 같고 뭐 어마어마하게. 저는 미국 있을 때 미국은 장례식, 한국도 이제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다 참고 나니까 제가 97년에 미국 갔으니까 오래전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그게 좀 생소했어요. 이 장례식 가고 하면 이제 참고 나니까 차가 이렇게 따라와요. 이제 그 퓨너럴 다 이제 미국은 전부 뭐 우리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자네들이 이제 대학 가게 되면 다 타주로 가고 그래서 타주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부모님 장례 때도 고향에 못 들어오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한국 똑같이 이제는 미국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뭐라 합니까 상조사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퓨너럴 홈에다가 다 맡겨놔요. 그럼 우리로 하면 이제 고독사예요. 예. 그래서 거의 그냥 혼자 세상 떠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돼가.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는 게 이제 별로 소용이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퓨너럴홈에서 죽었다고 소식하면 거기서 다 해줘요. 이제 뭐 다 하고서 타주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날 때 세례 받을 때. 그다음에 세상 떠날 때 아직도 미국의 크리스찬 컨트리 그때 목사가 꼭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들도 거기 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이제 묘지로 가요. 묘지로 가면 차가 쭉 따라가요. 그런데 세상 살 때 그것도 반듯하게 살던 사람은 차가 뭐 줄줄이 가요. 줄줄이 수십 대로 가요. 차가 뭐 한 대도 안 따라오든지 10대가 따라오든지 100대가 따라오든지 가는 곳은 똑같아요. 묻히는 평수도 똑같아요.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것은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영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가 신령한 도사처럼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부활, 영생, 천국. 아멘. 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버리지 마시고 이 소망 붙들고 죽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인 것이에요. 자, 이 시작이, 이 놀라운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 주었는지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여 이런 영혼 구원의 복을 받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저 땅으로 돌아갈 것이 소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육으로만 산 인생은 결국 마지막 가면 뭐 어떻게 살았던지 아마 더 허무하다 고백할 거예요. 뭐 그냥 세상 힘들게 산 사람은 오히려 10년 깊은 곳에 내세적인 소망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산 사람은 내세적 소망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너무 이 세상으로 족하기 때문에, 너무 늘어졌기 때문에 내세적 소망을 조금 더 갖지 못하고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영혼의 닻은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요. 그때는 다 동일하게 내세적 소망 없이 살든지 안 했든지 다 동일하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이게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고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 버린 다음에는 세상으로 살았어요. 그건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누려보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인생 살만하다. 막 많은 여자들 거느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아방국 같은 그런 데서 잘 살고, 인생 한번 살만하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뭐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뭐가 아쉬워요? 그럼 인생 참 대단히 난 누릴 거 다 누리고 간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왜 헛됩니까? 왜 헛됩니까? 성도님들, 풍족하게 육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해보고 살았는데 왜 허무합니까? 바로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은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 빚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영의 존재인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인 무익하냐. 오늘도 이 새벽에 육을 살려가지 마시고 영을 살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그죠?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전 before Jesus Christ, after Jesus Christ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예? 이게 무슨 소망? 부활, 영생, 천국, 무슨 소망입니까? 예? 그래,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이 세상으로 풍족할 때 내세적 소망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이 세상,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해요,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왜냐면 실감나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도 얘기해서 부끄러워서 얘기해요. 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왜 무슨 얘기를 못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그냥 알아서 짐작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현대 아파트 1차 분양한 거 지금 그게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60번 1차 13동 403호 1차 여러분, 예? 거기서 그 앞에 수영장, 그때 저희 때 그 나이에 앞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일 좋은 승려자. 뭐가 부럽습니까?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눠야죠. 없어지기 전에 또 꼭 없어져야만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건 아니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뭘 지금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 이건 제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예수를 뭘 영접을 해요, 성도님들. 무슨 예수를 영접.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리게 되기 이전에는요, 아무 누릴 그런 대상이 되질 못해요. 무슨 예수를 믿어서 무슨 영혼 구원을 받아요. 육으로 충분한데요.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싶고, 사고 싶으면 다 사고 싶고, 예?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냥 필요하냐? 필요한 게 이제 더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러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 잘 살았다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도님들. 또 지금 잘 사는 성도님들과 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망해봐야 안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러고 저러고 가네. 제가 이런 간증하는 이유는 예수를 영접하여 영혼권의 복을 받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저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다인 줄 알았죠. 소망은 참 감사하죠. 어렸을 때 그 인생길 그대로 쭉 살아갔으면 뭐가 됐을까요, 제가? 예? 소망은 세상에 다 있어요. 이 좋은 세상에 소망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은 제가 알지도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좋은 건 이 세상에 다 있어요.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지.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은혜, 보이지 않는 이 가치는요, 이건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부수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아파트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해요. 영혼구원이 필요해요. 참된 소망이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였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기적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한 사람, 니고데모.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니고데모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군지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지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놀라운 영적인 말씀을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니고데모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니고데모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지금 제가 주일날 말씀 쭉 나누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철저히 종교 권력에 완전히 그 틀에 거기에 탁 박혀가지고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 지독한 사람들, 지독한 사람. 종교주의자가 되는 거 무서워요. 지금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다 종교주의자들의 전쟁이에요. 유대교, 유대주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유대주의. 이번에 호주에 또 사건 났잖아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참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워요. 결국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분명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 세상의 완전한 평화는 평화의 주,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 왕인데 전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온 세계 교회가 정말 이 예수 복음, 예수 사랑, 예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참 힘든 것 같지만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이 너무 퍼져나서 그만하겠는데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주의자는 무서워요. 종교주의자는 내 종교와 다른 사람을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종교입니까? 종교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종교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종교는 사람에게 이루어야 되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야 그나마 종교예요. 그건 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종교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기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돼가지고 일어난 전쟁 때문에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씀드립니까? 바리새인은요 종교주의자가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종교주의자들은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빌라도 그랬잖아요. 이 핏값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 종교 권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권력을 끝까지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의 구약 예언대로서 이 메시아는 죽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만에 아닌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종교인이 되면요, 이런 우리가 누구를 실제적으로 살인은 안 하지만요, 간접 살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도 나는 못 말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설문조사할 때는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종교주의자가 돼서 절대 안 돼요. 종교주의자는 무서운 거예요. 종교주의 하나님 머리 꼭대기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니까. 예수님 살려두고서는 우리 이 종교 권력이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온 인류의 구원이 됐으니 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도식 역설, 여러분 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통해서 더 복음이 더 멀리 튀어나가고 절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묶어두시고 마음 열린 만천하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아직과 고집 때문에 복음은 더 빨리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갔고 이들만 예수를 영접하나지 많은 사람들 예수를 영접해서 이 동방 끝에 있는 우리 이 조선 이 컴컴한 나라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 이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민족도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도 종교주의자가 돼서는 유대인과 똑같은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 다 나왔죠. 유대 종교 지도자,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 성경 표현을 보면 여기 표현돼.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 뭘 얘기합니까? 절대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왜 나왔어요? 자,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왜 밤에 왔어요? 다 설교 많이 들으셔서 이 정도. 왜 밤에 왔어요? 왜 낮에 안 오고 밤에 왔어요? 다른 자기 종교 유대 지도에 자기를 볼까봐. 궁금해서, 똑똑한 사람이죠. 궁금해서 반드시 이 예수한테 물어봐가지고 확인은 좀 하고 싶은데 잘못했다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작살날 것 같으니까 좀 말을 이렇게 아주, 큰일 나죠. 지금 사두개가 바리새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 잡혀가지고 예수를 네가 만났다며 하면 그는 유대 종교 그 지도 권력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네가 예수를 만나고 와? 그래서 언제 갔어요? 밤에 갔어요.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라비어. 라비어는 뭡니까? 존경하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는 아니야. 내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나로 신앙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 목사예요. 하나하나가 걸려 우리 안에 여러분을 넣고서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그렇지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우리 공동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야. 우리 공동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너는 나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누구? 나의. 예수는 묻혀가지 마세요. 신앙은 묻혀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 심령 각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내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를 또 여러분 거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가 저렇게 새벽에 난리치는데 고백해 줘야지. 아니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매 순간 고백하는 순간마다 권세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자녀된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 그때부터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을 뭘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내 권세와 내 능력이 되는 거야. 내가 소유할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그 능력이, 예수의 그 권세가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 아버지라고 내 아들이 고백하죠. 그때부터 그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어받는 거예요. 남의 아들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상한 얘기죠. 예? 남의 아들이 자기 친구 아버지 보고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 못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 다른 아들은 못 받아요. 내 아들만 받는 거죠. 내 딸만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무슨 예수의 능력 권세가 우리 공동체나 어쩌고 해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은 내 권세와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비어, 우리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누구? 선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아는 게 간디도 예수는 좋은 분이라고 인정했다. 근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못마땅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디 훌륭한 분이죠. 이제는 간디 얘기해도 요새 세대는 간디도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핑계 댈 때, 교회를 비판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교회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마땅치 않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무슨 말을 합니까? 교회가 마땅치 않아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시고 예수를 영접한 자답게 살아가는 진실한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싫어서 난 예수를 떠난다. 그건 예수를 선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싫어서 예수를 버렸다. 그건 예수를 선생으로 생각해요. 예? 나는 교회가 싫어서 신앙을 버렸다. 그건 무슨 신앙을 버린지 아세요? 교회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내 신앙은 교회에 대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 이상적인 교회의 꿈을 꿨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비슷한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에 복받은 진실한 크리스찬, 그 구원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절대 내 우월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늘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기적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니 늘 감사하고 그래서 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 복음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 우리 새벽 종들 같은 성도들, 오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의 복을 받고 저 영원한 생명의 소망, 산소망, 천국, 영생,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누며 사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절대 교회에 뭐 어떤 이런 게 있다고 절대 교회 예수를 영접하여 진실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절로 간 사람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탄의 정말 완전한 계계에 걸려 넘어 들어갔든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캐톨릭으로 옮겨요. 왜? 예전이 마땅치 않대요. 교회가 시끄럽대요. 캐톨릭은 조용하대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종교인 맞죠? 예.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바꿔버리는 거죠. 교회 예전이 못마땅하도 예수를 버려요? 종교를 바꿔요? 절로 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절로 가지 마시고 이리로 오시길 절로 가지 마시고 이리로 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Son of Man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논쟁이 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접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실 때 유대인은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봤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이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표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였다면 그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새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고 해서 그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표적을 이렇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그게 요새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가 기록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그 한 분, 그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계기로 삼은 어떤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표적이에요. 그러나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아니었다면 그건 다 가짜인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3절.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 훌륭한 선지자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배울 게 있겠다 하고서 나온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닌 것이.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니까 이 위대한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종교인 니고데모 뭐라 합니까? 아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4절 보세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두 번째 모태에도 이런 여러분 저 같아도 이런 질문 안 하겠어요. 아니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 이게 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똑똑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주님 딱 질문에 그는 그 한계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다시 한번 구차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없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은 상징은 물 세례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성령은 무슨 영일까요? 이 성령은 무슨 영일까요? 자, 이 말씀을 주시고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14절 모세가, 여기 12절에 새벽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이미 아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3장은 정말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장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3장 한 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거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얼마나 놀라. 그럼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럼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니, 이거 무슨 민수기서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지시하십니까? 높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마다 살리라. 땅을 보고 살 때는 다 뱀에 물려 죽어요. 땅에는 원망할 일, 불평할 일. 그러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그 땅에서 눈을 떼서 그 뱀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 노뱀. 그 땅의 뱀은 죽이는 거지만 장대에 달린 그 상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자도 이 땅에서는 Son of Man, 사람 육신의 몸을 얻고 계신 이 땅도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도 달리니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은 같이 있습니다. 온라인 남석교회도 많이 나와 계신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육으로 나는 것이 한 번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두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거듭남이 저는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쭉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 예수를 영접하여야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럼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으려고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이게 동시적.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것이. 믿으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믿으려는 마음, 열려진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그 마음 기저에는, 그 반발 중심에는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때요, 역설이 있어요. 아, 예, 목사님. 예, 그래, 제가 알아요. 예,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할게 하는 분은 사실 믿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그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정말 예수를 영접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그 마음에 무슨 말씀 드립니까?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하고 살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 이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정말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정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지만 그러나 어느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냐? 그저 무슨 임의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직도 왜 안 믿는 사람들 절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데 목사님 믿었는데 그때는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막 반발하고 이런 것처럼 마음이 열린 거예요. 어떤 인생의 한계 속에서 반발하지만 마음이, 제가 아내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디 병원에서 이제 수술할 때 우리 남편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이제 지금은 병원에 신방을 못 가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신신당부를 하니까 목사님 걱정이 되니까 뭐 낭패를 보셔도 지금도 뭐 병원에서도 뭐 난리예요. 목사 한번 기도 좀 받으라고 해도 죽어도 뭐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자 기도 좀 해도 하세요 뭐 하고 가세요. 가지고 하고 가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조용해지세요. 눈을 떠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겉으로는 받아치고 내가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따라보세요. 그 마음 한구석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요. 동시적인 성령이 역사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으려는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오늘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터오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제가 책상을 먼저 쳤습니까? 소리가 먼저 났습니까? 이게 동시적인 것이죠. 동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손을 친 게 먼저 같지만 아니에요. 치는 순간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픈 마인드, 어떤 일을 통해서도 마음이 열릴 때, 그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이미 다 열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믿으려고 할 때 그때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듯이. 예, 오늘 이 새벽에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신앙생활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과 부정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과 부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도님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믿어보려는 마음으로 다시요. 아니요, 목사님. 저 사람은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버티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은 버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버티는 게 아니라서 성령이 역사한 것이지 버티는데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마지막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또 두드리는 그 문, 여러분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잖아요. 두드리는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두드리기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 이건 신비 아닙니까? 그냥 쳐들어가지 예수님이. 예? 그냥 쳐들어가시지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은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가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의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이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띄고 믿음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 눈을 뜨려고 애쓰는 사람, 열려고 애쓰는 사람,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겨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은혜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아니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의 삶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 크리스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